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사 이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했었는데요. 문 좀 닫아줄게요. 행복의 통로 하나님 체험.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넘어갑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급한 게 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중요한 게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까요? 시급한 거, 중요한 거. 시급한 거, 중요한 거. 안 된 사람은 두 개 답니까? 우리가 보통 시급한 것과 중요한 건데, 시급하다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급하다 해서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가 보통 언어에 좀 이렇게 유의일 수도 있긴 한데, 시급하다 해서 시급하다는 중요하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대로 중요한 거죠.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무실동을 가고 싶은데 차 시간이 5분 후에 와. 시급해요, 안 시급해요? 시급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차도 있어. 그러면 시급한 거 그거 타야만 꼭 타야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타기 위해서 막 수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어때요? 바쁜 거예요. 실상 그거 안 타도 되는데, 다음 거 타도 되는데. 우리의 일상을 찾아보면 그런 게 제법 많다는 얘기예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착각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과 낯선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낯설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죠. 보통 우리는 시급하다가 그러면 그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시급한 거라고 같이 묶여지지 않아요. 시급하면서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시급하다가 무조건 중요하다가 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방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시급한지 중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데만 아니라 회사를 가더라도 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급한 걸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항상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체력을 들이고 그다음에 많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돌아서 보면은 실제 중요한 것은 별로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상당히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그리고 여러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되게 갈등을 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자칫 중요한 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시급한 것이 정말 시간이 너무 급해서 처리는 하긴 했지만 정작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되게 우리는 아까운 거죠. 왜? 그 시간에 중요한 걸 놓쳐버렸으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거든요. 뭔가 하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시급한 것과 여러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정말 시급한 것은 뭐 많이 있겠죠.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취업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특히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죠. 뭐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성친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일 거고 또 그 재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이슈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물론
그쪽 영역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역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주제에 맞게 봐봅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보통 바쁘다는 이유, 또 일이 있다는 이유, 또 수많은 핑계를 대요. 그렇게 수많은 핑계를 대며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 정말 그 사람들은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성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여유 있으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은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분을 해요. 그래서 시급하더라도 굳이 할 거 아니면 버릴 줄도 아는 거죠. 그걸 구분 못하면 정말 바빠요. 맨날 바빠요. 근데 정작 뒤에 보면 이루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상황 가운데 막 너무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다 건다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일들이 시급한 건지 중요한 건지. 근데 이게 잘 분간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거나 복음을 전하면은 다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있어서 우선순위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선순위는 자기의 그 시간표 안에 안 들어온다 이야기인 거죠.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 그것을 놓치는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굴의 기도인데 우리 한번 봐봅시다.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만 이거 교재 이거 갖고 이름이 누가 안 써졌는데 누가 보다가 맞나 봐. 은지 건가? 네,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예요. 이제 그 은지 거 교재인가? 그래? 이름이 안 써졌는데 31페이지. 여러분 이 기도 어때요? 이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조금 기도하는데 조금 이건 좀 걸리거나 뭐 그러지 않으세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지금 잠언 30장 보면 아굴의 기도예요. 어쩌면 보면 소극적인 기도처럼 보이긴 해요.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기도는 어찌 보면은 되게 신앙적인 기도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부해져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막 뭔가 쪼들리고 힘들고 부족하고 뭐 아픈 데도 많고 문제도 많이 터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주고 이제 나름의 그렇게 걱정 없이 살만해지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떠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자녀들은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자녀는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실제 그 목회자임에서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아들, 딸들, 심지어는 직분자 아들, 뭐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안수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그 회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저는 그분들을 모르니까 서로 인사를 하는데 한 친구 이름이 이래요, 이래. 딱 봐도 모태 신앙이죠. 그러다 딱 이해하는 이름이 특이하네. 여호와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부모님 교회 다니는데 저도 모태 신앙인데 저는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그 친구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걔는 그 중앙시장에서 옷집을 해요. 요즘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옷집 해가지고 먹고 살 정도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먹고 사는 좋고 부모님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데 그 친구는 무신론자가 됐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먹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참 먹고 살기 편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가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 근본에 그 사람의 마음의 바닥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욕되게 하거나 당신을 떠나는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안 좋겠어요. 제가 배불러서 모른다 할까 봐, 배가 고파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난 이게 두려워서 차라리 나는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한 3대 정도 가잖아요. 다시 옛날적으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적으로 돌아가요. 그걸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영국 있잖아요. 영국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유니세프 알죠? 유니세프가 뭐 하는 데예요? 유니세프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빈민국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영국으로 유니세프가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영국은 본래 부유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유니세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뭔 말이에요? 지금 영국의 상태가 빈민국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왜 영국은 그렇게 됐을까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화의 1등 국가였던 그 영국이 지금 오늘날에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을까요? 그게 다른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산업화의 1등 나라, 온 세계를 제패했던 대형 제국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고 하나님, 야 하나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유니세프의 도움이 아니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야기 뭐예요? 너희는 앉든지 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항상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부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부하세요? 경험하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공부해서 알았어요? 경험해서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은 집에 같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방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2번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밋밋해져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인생을 걸고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내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나에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다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잖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처럼 경험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아는 만큼만 그냥 알고만 지내고 사는가?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알고 지내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하기를 원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호의를 가지면 그분도 나를 호의롭게 대하신다는 얘기. 호의란 말이 무슨 말 알죠? 내가 적대적으로 대하면 하나님 또한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 전해진다. 이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많은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나의 정성과 뭔가 재물과 시간과 그걸 들여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우리는 획득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108 기도가 있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이런 기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비인격적인 존재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살아계신 분랑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분 또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도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면 그분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멸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한다 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게 되면 자식하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보통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 원수를 지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소원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소원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원해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거나 딸이 엄마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가까이 하고 싶어도 아들이 멀리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이 사람을 힘끌리듯 막 이게 한눈을 팔아. 이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꾸 다른 걸 좋아하는 게 마음속에 있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인격적이다, 하나님 인격적이다 말해서 바로 이때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특히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경험합니까? 공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찢어졌어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진짜 실제로 육체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삐끗했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지금 많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약 바르면 되지 뭐 그리고 그냥 약만 딱 바로 끝내버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속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그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다음 처방을 합니까? 아니면 처방 먼저 해놓고 그리고 도저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상태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저기 멀리 있는 어떠한 그냥 나와 관계없는 하나의 그냥 그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이제 경험한다 말할 수 있고 경험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하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하나님 경험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무당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제품에 전기가 들어오려면 코드가 꼽혀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뭔가에 접속이 돼야 돼요. 그 접속하는 방법을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그거 이렇게 잘 다루잖아요. 핸드폰에 여러분들 매뉴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사고 핸드폰 매뉴얼 뒤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 매뉴얼 안 주던가요? 옛날에 핸드폰 매뉴얼 줬어요. 2G, 3G 할 때. 그런데 4G, 5G가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이 되면서 매뉴얼이 없어졌어요. 좀 불친절해진 거죠. 니들이 알아서 써라.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매뉴얼을 별로 안 써요. 근데 매뉴얼이 없어도 핸드폰 잘 써요, 안 써요? 왜 핸드폰을 잘 씁니까? 핸드폰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잖아. 핸드폰 매뉴얼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능을 알아가고 새로운 기능을 소위 말해 향유하잖아. 향유하단 말이 이건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핸드폰만큼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육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가 돼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성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야, 인전아,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존재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닮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닮았죠? 부모님 닮으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부모님 닮았어요? 왜 부모님 닮았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러한 경험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정말 경험할 수 있는지 너무나 방법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정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를 교육학적 용어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은혜를 받는 방법, 방편이라는 방법이라거든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배, 그냥 예배 말고 참된 예배, 우리 말하는 영적 예배. 두 번째 뭐일까요? 기도.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예배와 기도. 그치, 성례.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적이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의 이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리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의 힘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삼위일체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또 성찬. 성찬은 누구의 만찬이에요? 어디가? 성찬은 누구의 만찬이에요? 여러분들 성찬할 때 안 들어요? 그거 기도할 때? 주의 만찬이잖아요. 주의 성만찬.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그 만찬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하늘의 만찬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눈에서 보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찬을 한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제정사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천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처음 듣죠?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성찬을 할 때 이걸 우리가 말하는 영적 임재세례라고 해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포도주와 빵에 누가?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성찬을 하지만 실제는 어디서 성찬하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 누구를 그러면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찬은 누가 베푸신 거라고? 예수님이 베푸신 거죠.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해요? 성령을 빌려서. 이와 같이 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상이 되는 분이 삼위일체적으로 딱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참된 예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확실한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보는 거하고 예배 현장 나오면 완전히 달라요. 온라인으로 보는 건 물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 혹시 본 적 있죠? 축구 경기 직접 TV로 보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거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안 가본 사람이야. 야구 경기장 가본 적 있어요? 야구 경기장에서 가본 야구 경기 보는 거하고 TV에서 중계 보는 거하고 차이 나요, 안 나요? 아, 이거 안 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요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예배하고 있어요? 축구를 예배하고 있고 야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감격이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그렇게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눈이 다 그 눈망울이 토끼눈을 뜨면서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뭐냐라면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그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 안 되면 유튜브 들어가서 참된 예배가 뭔지 지난주
설교 들어보세요. 녹화 제가 그냥 딱 올려놨어요. 다시 들으라고. 언제든지 들으라고. 거기에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 때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소름 끼치면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만나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예배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 나는 본래 그거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내가 바뀌어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거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교회만 오면 마음이 되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알아들어서 편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또한도 그 사람은 정체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되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고민되어지고 머리가 복잡한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급한 것, 중요한 것들이 분간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못했던, 절대로 손에서 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놓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선순위 바뀌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심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1원짜리 100개 버는 게 편하겠어요? 10,000원짜리 한 번에 버는 게 편하겠어요? 좀 아닌가요? 1원짜리 1000개를 주워 모으는 게 편하겠어요?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게 더 편하겠어요?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말인 거예요. 어떤 게 더 복잡하고 어떤 게 더 간편해요? 1원짜리 1000개 줍는 게 더 복잡하죠. 복잡한 거 한다 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건가요? 더 효과적인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원짜리 하나 딱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부터는 쉬어라 이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1원짜리 1000번을 주우려고 일을 쓰고 있는 거야. 1000번 주워봐야 얼마밖에 안 돼요?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기껏 해봐야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모아졌네? 그것도 막 1원짜리 줍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극단적인 제가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1원짜리 1000번 주는 인생을 사고 싶습니까? 10,000원짜리 한 번 주고 쉬는 인생을 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요즘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걸 워랍이라고 해요. 이게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예배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뭘 예배한다? 영과 진리.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때 뭐가 선포돼요?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봐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진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옆에 성유가 잘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상 16장 17절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이 여기는 중심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서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자연스럽게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돼요. 반대로 내가 입을 벌려 찬양할 때 하나님 또 임재하시래요. 왜?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냥 아무거나 찬양하지 말고 가사 아무거나 하지 말고 웬만하면 가사가 검증된 거. 정말 좋은 가사는 시편의 그 가사로 되어진 찬양이 정말 좋습니다. 왜? 시편의 찬양은 이건 빼박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늘어날까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양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듣는 걸 더 많이 하죠. 물론 흥얼거리긴 하지만 근데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들을 때는 임재하는 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빈도수가 훨씬 낮아요.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요. 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맞아요? 점점 누구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고 누구는 병원 가신다 그러고 누구는 일 때문에 못 나오게 되고 점점 이렇게 흩어져 가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했던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많은 사람에게 전한할지라도 결국에는 깨달은 사람들은 걷기 적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적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더 감사한 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고영희 성도님 우리 잘 알잖아요. 요양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양원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고 이거 좀 무덤 전 단계라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요양원을 진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보니까 요양원 한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데요. 저는 고인성도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나오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희 마음도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거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저의 기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도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찬양할 때 그 찬양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말씀을 읽고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 말씀과 찬양이 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인데 우리는 과연 그 기회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 이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저 만나 주세요. 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에 우리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실제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더 원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거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이제 중요하다고 알겠죠?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배 안에가. 맞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있고 거기에 성찬이 매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열려 있는 거예요. 특히나 성찬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하이델베르크에 기억나죠?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강설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강하세요? 연약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연약하다 생각되면 그 성찬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 성찬을 사모하면 하면 내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떡이 찢어진 걸 보면 보통 이렇게 떡 찢어진 걸 보면 안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
설교는 들어야 내 것이 되죠. 성찬은 보아야지 내 것이 돼요. 맛을 봐야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떡이 찢어진 것을 내가 보고 그 찢어진 떡을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부어지는 그 포도주를 내가 보고 부어지는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실 때 나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것도 보고 입으로 손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했죠. 이미 했어요. 사회들도 이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제 성찬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민재도 빨리 이렇게 세례 받아가지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성유가 느꼈던 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배, 참된 예배.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더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있잖아요. 묵상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묵상 기도 한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몇 번 안 돼요. 진짜 5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묵상 기도한 것은. 묵상 기도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그냥 꾸물꾸물한 이 기도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실제 부르짖다는 말이 뭐라면 그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가 뭐라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cry out이에요. 그 사자가 부르짖듯이 왁 부르짖는 거예요. cry out은 그냥 cry는 그냥 우는 거잖아요. 이거지만 cry out은 뭐예요? 으아! 이거잖아요. 이런 걸 부르짖다라고 그래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문둥병자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치소서 할 때 있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절대 가만히 안 둬요. 아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옹알옹알하고 했을 때 아이한테 한 번이는 가는 횟수가 더 많아요. 갑자기 막 부르짖을 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옹알옹알 할 때는 그냥 잘 있는가 보다 하고 웬만하면 안 가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서 가끔 갈 때는 있지만 그런데 갑자기 막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못 이는 거 싶어가지고 발로 달려가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부르짖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계속 주어지잖아요. 매 주마다. 그죠? 근데 부르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난 되게 안타까워요. 왜? 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놓친다고? 이렇게 그냥 보내게 간다고? 이게 되게 아쉬운 거죠. 하나님은요, 부르짖을 때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자꾸 뭐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잖아요. 주여 한판 하고 이렇게 부르고 합시다. 막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주가 누구냐고. 물론 우리가 주라고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도 주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주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도 주예요. 그러면 당신이 방금 전에 주여라고 불렀던 그 주는 누굽니까? 그러면 누굴까요? 대체 우리는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간혹은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자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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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그 주여, 주여, 주여. 첫 번째 주는 누구고, 두 번째 주는 누구고, 세 번째 주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삼신론을 섬기나요? 삼신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누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시험 문제를 딱 다지는데, 당황스러운 문제가 왔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거 이럴 때 갑자기 성령님을 도울 때 있어요. 또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포멀하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있고 주여 이거는 잘못된 게임입니다. 차라리 아버지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훨씬 낫죠. 왜?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구하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주라 해놓고는 그 주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막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지 예수님인지 몰라. 물론 삼위일체니까 다 한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 어때요? 한 분이지만 동시에 세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 군대에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할 때 명확하지 않고 아무 때나 푹 주셔갖고 하진 않잖아요. 명확하게 찍어야 돼요. 그죠? 운전 대강 가면 안 되잖아. 주차 대충 하면 안 되잖아. 딱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지. 야단 안 맞지. 만약에 대충 들으면 어떻게 돼? 바로 날아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방향성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누구의 공로로 기도하고 있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가장 안전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능숙해지면 이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했다가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게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게 있고 우리 하나님 잘하시는 이런 게 약간 달라요. 그러면 그게 맞춰서 하는 게 어때요? 확실하잖아요. 왜? 성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날카롭게 해야 돼요. 왜? 기도는 우리가 악한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무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뭘 대적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 성령의 검이라 돼 있잖아요.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결국엔 기도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또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첫 번째 뭐라고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란 왜 그냥 예배라 해도 되는데 왜 참된 예배라 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예배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까요? 그럼 그 참된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가 아닐까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이 만든 하나님인 거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된 예배는 누굴 예배하는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송영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송영인 거예요. 그래서 송영 찬송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불러요.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슨 예배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부르짖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크라이 아웃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는 세 번째가 안 나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인데 우리 이제 세례는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세례 또한도 뭐예요?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공로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거듭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이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을 때 누구의 도움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음을 내가 공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뭐예요? 성도들이 공인해 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공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은 누구의 만찬이라 했어요? 주의 만찬.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의 만찬.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그 만찬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참된 예배.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 성례. 성례에는 뭐가 있다? 성찬과 세례. 근데 참 우리 감사한 건 우리 이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은 부르짖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렇게 나름의 기도할 때 하는데 물론 뭐 다 이렇게 묵상 기도를 대부분 하는데 정말 부르짖으면 기도하세요. 그건 누구 옆에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누가 듣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여러분이 정말 이 아이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싶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십니다. 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로 얼마든지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있다 없다 찬반이 되게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있다고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도에 이렇게 너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방언으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뭐 방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봐봅시다. 우리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지 시편 27편 27편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그래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왜? 아니 내 코가 석자잖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아가지고 응답이 안 돼. 그럼 누구 손해예요? 이건 뭐 다른 거 수 없는 거예요. 봐봅시다. 또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서 부르라가 부르짖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그 부르짖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를 가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자기를 부르라잖아요.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대요?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지겠다라 말하잖아요. 그래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 유겸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장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어. 와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기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 좋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 닫고 비가 안 와. 요즘 강릉 쪽에 비가 나고 지금 난리잖아 지금. 여러분 알죠? 그 해수욕장 갔는데 물 안 틀어져가지고 완전 개판 5분째 되고 있는 거 지금.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시간제를 급수하고 있는 거. 그나마 우리는 수도시설이 있으면 이렇게 됐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여러분들 혹시 메뚜기 떼가 한번 딱 덮는 그거 사진 본 적 있어요? 혹시 되면 그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녹색 식물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메뚜기 떼가 다 먹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이 메뚜기는 진짜 무서운 게 녹색이라는 것은 다 먹어버려. 그러면 그냥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면 몸밖에 안 남아요. 나뭇가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뭐 열매고 녹색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뭄도 무섭지만 메뚜기 떼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막을 수가 없잖아. 메뚜기 막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막아요. 약을 아무리 쳐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메뚜기 한번 나타난다면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저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낮추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래요. 하나님 얼굴 구하면 뭐 말해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물러가고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자연재앙이 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연재앙이 나타났을 때 기도하면은 뭘 해준다 했어요?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뭔 말이에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일들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병들었거든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면서 뭐 하면서 기도하래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건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딱 그냥 그 수학 공식 형태로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함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죄와 연관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게 아니에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무조건 재앙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떻게 하라? 고백하는 기도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게 맞으면 고쳐주실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험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도 한 번만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 번 경험하고 싶어요? 이왕에 한번 세게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험 안 하고 싶어요? 오 질렸어 이제 그만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은요 희한하게 오래 가진 않아요. 우리 기억에 남아있죠. 오래 가지 않아요. 꼭 만나와 원리가 좀 비슷해요. 만나의 원리가 뭐예요? 만나는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사라지잖아요. 만나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에 익숙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이 더 경험이 더 임팩이 커요? 영적인 것이 임팩이 더 클까요? 육적인 경험이 더 많을까요? 영적인 경험이 더 많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험이 금방금방 소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그라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동행하다라고 말을 해요. 동행한다는 뭔 말이에요? 같이 걷는 거죠. 동행.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동행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에녹, 노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하나님이 동행이 너무나 좋았는지 에녹을 하나님께 데려가셔버렸어.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 또 있죠. 누구? 엘리야가 또 있죠. 예.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없을 건데 이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우리도 좋지만 그만큼 누구도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하라란 말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뭔 말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조리를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거 결국에는 뭐예요?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또 하나님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따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영어로 헬라어는 되게 간단해요. 오피소. 그다음에 오피소 수. 너는 나를 따르라. 오피스란 말이 오피스가 아니고 내 뒤라는 뜻이에요. 뒤로 오라는 얘기예요. 애프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발자취 따라.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 항상 예수님 따르라. 왜? 앞에 있는 역경은 누가 해치고 가겠다? 내가 해치고 가겠다. 너는 대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 만들어 갈 테니까 너는 길 다 만들어진 꽃길만 와라. 그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뒤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방법을 모르면 어렵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께서 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되는 거니까. 거기에 가시밭이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진으로 가실 거고, 또 거기가 진흙밭이면 다 평평하게 만들 거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홍해를 마른 길을 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요단강을 마른 길을 따라갔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이건 함께 간다는 뭔 말이에요? 동행. 가장 함께 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가장 함께 가는 걸까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라 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 따라서 가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 뒤를 따라간다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했어요. 가장 확실한 동행이 뭘까요? 그렇죠. 업혀가는 것. 업혀가는 것 더 강력한 거. 성찬 때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 있는데, 성찬 때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업혀가는 것도 동행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업고 가는 것처럼 해요. 근데 성경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해요. 또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는 이미지. 그래서 그 어미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는, 업는 이런 이미지 있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내 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을 때. 근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기도해. 이런 이제 이상한 이단들 막 있잖아. 뭐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막 예수라고, 막 보혜사라고 이런 이상한 데는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너무 맛이 간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살 수 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일 때, 또 내가 하나님을 뒤따를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결국에는 잘 봐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뒤를 따를 때, 내가 하나님 하나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예요 지금? 내 주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꽉 차 있을 때 이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갖고 살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지금 잘 모른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예, 이론적인 가르쳐줬어요. 실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예, 목숨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쩌면 이것도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결국에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험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잠든 예배.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 성찬과 세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다음에 하나님을 뒤따르며,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천국 백성의 삶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진지한 마음으로 성례를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